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보는 자는 결코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멘. 책을 보다가 제 눈에 확 띄어진 짧은 글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 드린다면 제목은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작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시간이 없다며 쩔쩔매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바쁘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질문한 작가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어떤 것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지에 대해 더 궁금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지극한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합니다. 네 번째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교수님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평생 연구했지만 아직도 해답을 못 찾았다고 교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십 개의 계열회사 기업을 가진 대기업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저자의 대답은 놀랍게도 행복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대답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추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쳐다보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합니다.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작가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행복에 대한 답변 중에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는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가장 근접된 답변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환경이 아니라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생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또는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행복에 관한 정의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만족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마음속의 만족은 어떤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스다 들녘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배고파하는 많은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주어서 저들에게 배불러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려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이동시킵니다. 이때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그랬습니다. 이제 많은 군중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안 계심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깜짝 놀랍니다. 언제 여기 오셨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왜 쫓아왔느냐? 왜 너희들은 진정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주님은 칭찬한 것이 아니라 꾸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중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꾸중을 하셨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를 되새겨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기에 주님을 찾아온 저들을 꾸짖었고 저들에게 책망하셨을까를 보면서 오늘의 신앙도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이 없었기에 꾸중하셨을까? 첫째는 본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말은 사물을 그 자체에 들어가는 고유한 성질을 본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들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함없는 요소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사무엘의 현생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성질, 본바탕, 그런 말이라고도 씁니다. 본질이 없었다. 뭐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요. 굽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구부려도 딱딱해서 굽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찢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빛을 발하는 성질을 가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어둡게 되어지는 성질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독특성의 다양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내추럴한 단어를 씁니다. 자연이라고 말이죠. 불변하는 것. 또 영어의 에센스란 말입니다. 본질. 다시금 그것을 존재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 전에 베스다 들녘에서 많은 군중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보내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은 기록하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동해서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러고 하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예수님을 쫓아온 모든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 꾸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꾸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말을 꾸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유는 너희들 속에 지금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 나를 따라온 본질을 벗어났다고 꾸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르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에게 칭찬하지 않고 꾸중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이 아니라 단순한 이적만으로 이해했다. 표적이란 말은 목표로 삼은 물건을 표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적이란 말은 기이한 행적,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12강줄이 남는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도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야, 저분만 계시면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나라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면 로마도 물리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었는데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뭘 못 만드시겠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먹으니까 그 배고픔 해결되지 않았느냐? 육체적인 배고픔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 영적으로 배고플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됨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러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5,000명이 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배고파서 살 수 없듯 앞으로 영적으로도
영적인 고갈이 기근이 올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배부른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코르타스테네라는 단어입니다. 배불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먹이다는 코르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코르타조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동물들이 사료를 먹거나 또 무엇을 먹고 나서 배부린 상태로 코르타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배부르다 이런 얘기는 뭔 의미야? 너희들이 마치 짐승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영혼 없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갖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은 영혼의 굶주림보다 육신의 체험에 육신의 굶주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지나셨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수학여행을 가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쉬기도 하고 단체를 연결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더 귀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아마 수학여행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다 버리고 가서 즐겁게 노는 시간, 즐거운 시간, 화려한 복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매일같이 수학여행 가자고 한다면 그 학생은 학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 가보면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과연 여행의 목적이 뭘까? 가서 좋은 호텔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쉼을 얻기도 하고 재충전을 얻기도 하고 힐링을 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힘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빼가지고 호텔에서 잠자고 호텔 음식 먹고 그런 여행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목적과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니 참 밥이 맛있더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서 누구 만나기로 해서 그게 수다 떨려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여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지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와 행실 속에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왔느냐? 이들이 따라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락에서 오병이의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저분만 계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저분을 임금 삼자. 그래서 주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본질, 신앙생활하는 본질, 내가 직분받은 본질 다시 한번 잘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 원하는 본질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말은 어떤 것을 정도의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줄 때 과하게도 주지 않습니다. 모자라게도 주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적당한 겁니다. 무지무지 맛있는 호텔 뷔페 가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먹어보세요. 돌아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배탈 나기도 하고 숨도 못 쉬게 되고 돈 생각나서 억지로 먹은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의 온도도요 37.5도를 넘으면 안 돼요. 낮아도 안 되고 딱 그 적정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우리의 장기를 보호해주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도만 높아도요 막 열이 나기 시작해요. 1도만 떨어져도 막 사람이 막 목이 정상적인 체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제일 먼저 측정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온도가 오르고 내리다는 얘기는 뭔가 몸에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따로 물을 향해 주님 뭐냐?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임금을 삼으려는 겁니다. 왜? 아니 베세다 들녘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도깨비 망냥 죽이듯이 먹여서 남았으니까 저분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을 모셔다가 임금 삼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한번 행하자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썩을 더 많은 욕심을 위해 사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걸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과 자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베스다 들녘에서 배고파서 먹을 거 없는 저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다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분 데려다가 더 좋은 일 하자. 저분 데려다가 아니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면 앞으로 무슨 일도 못하겠냐. 저분하고 우리 한번 결탁을 하자. 저분을 임금 삼자 이런 겁니다. 더 많은 욕심들. 그때 배고픔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욕심을 내다 보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일단 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냐? 기쁨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화를 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더 얻지 못해서 더 채우려고 화를 낼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목적이 뭐지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평화로울까에 대해 화를 내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주머니를 더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해서 화를 내세요?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 질문이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줄 알아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것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이게 좀 사라집니다.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있는 것이 감사하니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누구 병문안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까운 삼성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각 병실 앞에 사람들이 쭉 대기번호로 서 있어요. 여러분이 병문안을 갔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오늘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아세요? 간혹 저도 병원에 가다 보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안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막 달려가는 부모들을 봅니다. 정말 뒤에서 보면 마음이 참 애틋하고 짠하기도 해요. 왜? 빨리 생명을 살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건강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이게 사라집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어두우면 어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내 속에 막 감사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이것만 가지고도 족할 수 있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학문을 가졌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한 곳, 가난한 곳이 중요하지 않더라. 나는 스스로 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예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욕심이 좀 사라져요. 왜? 주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것이 감사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과도한 욕심 절제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욕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도한 욕심은 곧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게 뭐냐? 세 번째는 절대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이란 말은 아무 조건이나 제약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견주거나 맞설 만한 것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루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상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도덕입니다. 가치고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루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절대적 믿음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땅의 생존, 이 땅의 태동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학자들이 제기하지만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질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 가장 변하지 않고 큰 값이 뭡니까? 금값입니다. 왜 금이 비쌀까요?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금 99.999 이 확인이 있는 한 이 금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쇳덩어리 하나가 세계 경제의 축이 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보십시오.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논리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만나려고 하면요, 도킹이라고 말하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만 지구 밖에서 우주선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와 분석과 기술이 없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을 살아간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많은 떡과 고기만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성이 있는 한 나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과다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으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을 갖는다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큰 미래가 기다려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꿈을 꾸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내일의 삶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성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안 보이던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봄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목적지가 찾아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적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 감사를 발견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 예수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 오 성령, 내게 주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한 주간의 근심과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창조되는 것처럼 재창조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란 단어가 내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